오늘은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제가 하는 설교에서 잘 안 나오는 그런 제목인데, 신본주의 대 인본주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소망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의 노예가 되고 나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의식주에 울고 웃는, 의식주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다 사용하게 되는, 사실 거기서 만약에 그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마는, 의식주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황, 나의 능력,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를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신본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본주의자가 움직이는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정해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자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신본주의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과 같은 목표로 달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맞춰진 사람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사실 반대되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엉망인 거죠. 인본주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근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내 우선으로 모든 것을 해요. 하는 기준, 방법, 시간 다 내가 정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본주의자는요, 때로는 싫어하는 것마저도 감당하기도 합니다. 신본주의자는요, 때로는 너무 좋아했던 것이지만 그걸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는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것, 자신의 스타일, 방법, 자신의 스케줄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마저 도구로 끌어올 때도 있고 하나님마저 내칠 때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 예배의 준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양할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건 생각했던 말씀은 아니지만요. 목사의 설교가 언제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때 목사는 성도에게 그 눈치에 딸려서 세속적인 설교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는데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되면요, 목사가요 점점점 코너로 내몰립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점 성도가 화가 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목사는요 점점점 구석으로 내몰리고 했을 때 웃는 설교를 점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광대는 되기 싫어요. 저를 세속적인 설교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일단 제가 반절을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또 토요일을 여러분을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목사와 성도의 관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주변을 한번 볼까요? 다윗 주변에요, 인본주의자로 넘쳐났어요. 여러분 주변도요, 사실은 인본주의자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사울이요.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백성은 흩어지고 대적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제사 그냥 드려버립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아요. 아말렉에게서 수많은 전리품을 남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멸하래요. 근데 백성들은 전리품 남기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좋은 것만 남기자. 이걸로 하나님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끌어와요. 전투에서 전황이 막 혼란스러울 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지요?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전황이 좋아지네? 아니, 도로 집어넣어. 그냥 가자. 하나님이요, 무슨 핸드폰이에요. 전화 울리는 거 같다가 뭐고 했는데 아니네. 목마른 것 같은데 정수기 물, 아니 뭐 좀 이따 마시지 뭐. 하나님이 도구라. 저는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제사장 보고 에봇을 가져와라 했으면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안 물어. 그냥 도로 넣으라고. 그냥 하나님도 와라 가라 넣었다 뺐다. 이게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척하면서 무당을 추방하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이 급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선지자로 대답 안 하시고 우림 두명으로 대답 안 하시고 꿈으로도 대답 안 하시고 어떻게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지요? 나 중심이니까. 또 아브넬이요. 아브넬은요, 사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야?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누구였냐면은 원래는 사울의 장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사하고 누굽니까? 요나단이 전사하고 나서 사울의 아들 중에 멀쩡한 아들이 딱 하나 남아요. 이스보셋. 근데 다윗은 이미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한 후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자라는 말씀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본 인물 중에
아브넬이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최고 인본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을 준비해서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걸 알면서 5년이나 준비를 해서 이스보셋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왕으로 바지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제적인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주무릅니다. 근데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을 때 했던 말씀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정치적인 야욕 하나만으로 이제 끝난 사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이 아브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요압 장군과 전쟁을 하지요.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우리 청년 12명 내보낼 테니까 너희 청년 12명 나오라고 해라. 둘이 12대 12로 한번 붙여보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선민이 한 겁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그 당시에 전쟁 놀이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요, 아브넬이 그래도 신정국가인데 청년들의 생명을 내보내서,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상대 멱살 잡고 같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24명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저는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불리해져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의 나라를 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유리할 때는 적이었다가 불리할 때는 갑자기 형제가 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여러분 이거 사무엘하 읽고 오셨지요? 이거 성경 안 읽은 사람 이게 지금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요, 저는 읽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여러분 선왕의 첩을 취하는 건요, 그 다음 때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자의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누구의 첩을 취했지요? 사울의 첩을 취합니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데, 그럼 이 행동의 목적은 뭘까요? 쉽게 설명, 지금 이스보셋한테 지금 의학 죽이는 거예요. 너 바지야. 내가 실제로 이 나라의 통치권자야. 너희 아버지의 첩 내가 가졌어.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불신자들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스보셋이 항의를 하거든요. 그때 아브넬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잘 들으세요,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요청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다윗한테 배반하자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이스보셋이 자기 기분 나쁘겠다 이거예요. 다윗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쇠해가니까 이제 갈아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갑자기 알았을까요? 아브넬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좋을 때는 나라를 세웠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되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스보셋이 단물이 다 빠진 거지요. 자, 요압도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요, 아브넬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뭐가 달라냐면요,
다윗 진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 사는 다윗이 지도자로 있는 그 진영에 있다 보니까 이 아브넬처럼 마음껏 활개칠 기회도 적었고, 사실은 저는 요압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요압을 끝까지 아끼셨구나, 요압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요. 요압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이 아까 청년들 12명 내보내자고 할 때요, 동조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브넬이 형제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아까 12명씩 싸우자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는 진즉에 물러갔을 거다 이럽니다. 똑같은 놈인 주제에 12 내보내서 같이 하고 같이 형제 죽여놓고 그렇게 형제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저는 보는데요, 사무엘하 2장, 3장, 4장을 보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이렇게 말 속에 뼈 있고 말 속에 칼이 있고 말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다른 대화가요, 너무 지쳐요. 여러분 주변에 아브넬, 요압 없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넬을 통해서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려고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아브넬은 인본주의로 자기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나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겠지라는 계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넬이 그러든가 말든가 아브넬이 하는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처음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본주의자의 계책 따위에 당신의 뜻을 영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10년 넘게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아브넬을 통해서 유다만의 왕으로 7년 반을 보내고 이제 신정국가가 드디어 통일 왕국이 되려는 중요한 순간에 요압은 어떻게 했지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전쟁터에서 죽였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죽였어요. 근데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진짜 이유는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넬하고 요압은요, 동료예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왜냐면 원래 한 진영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다윗 밑으로 들어오면 딱 누구하고 대립각이 되지요? 요압하고요. 요압은요, 신정국가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대장군이었던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마샤. 그 아마샤를 다윗이 대장군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때 요압은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 죽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주가 뜻한 거든 아니든 말든 이 요압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요압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 권력, 내가 수고했는데 왜 권력은 남이 가져가? 절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했든 말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브넬이 죽는데 그걸 몰랐어요. 왕은 다윗인데.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나중에 아도나이에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끝까지 그랬던 거예요. 끝까지 인본주의 쓰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좀 저걸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용병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걸 알린 사람. 여러분 사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지요? 자결합니다. 자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이방인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게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인본주의였어요.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살마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마저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시체를 본 거예요. 그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간 거죠. 사울은 다윗의 원수인데 아무도 안 봤어. 내가 지금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사울의 전리품을 들고 가면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하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소년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또 그리고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두 사람이 있지요. 바하나와 레갑. 4장에서요. 이 바하나와 레갑의 계산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유다만의 왕으로 다스린 게 7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보셋만 죽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자기들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주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목을 날리고 아예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손하고 발목을 끊어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윗 주변에는요 인본주의자들이 덕실덕실했어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신본주의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1장에 보면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쫓아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윗의 입장이에요. 다윗은 그때요 슬퍼합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다윗은 그릇이 크구나 인품이 훌륭하구나로 전혀 생각이 안 됐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고 활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그 다음 왕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다윗 자기죠. 뭘 물어봐요? 다윗이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엄마 지금 손 씻을까요? 밥 먹을까요? 지금 잘까요? 차에 탈까요? 내릴까요? 지금 다윗이 그건 물어볼 나이가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슬프지만 그 다음 왕이 될 요나단마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타당하게 왕이 될 거다 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하면 돼요? 내가 왕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거라.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아니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 이게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5년 뒤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현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어요. 지금 신약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갔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공공연하게 말씀도 선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이 귀신 들려서 자기에게 창 집어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오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죽여야죠. 네. 잠깐만 고맙다. 이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서 참 이 목사가 난감한데 저 같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셔도 나 그냥 에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신분주의자였습니다. 능력이 없던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던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15년이나 걸려서 왕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물어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안 기다리는 사람은요, 안 물어보고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요, 그거를 덮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고 아브넬을 국장을 치러주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요압을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나라가 아직 안정화가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요압의 권력이 정말 막강했나 봐요. 아마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압의 영향을 받은 부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 다윗만 해도 요압을 건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요 조용히 안 지나갑니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요압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압을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쳐봐요. 아브넬이 다윗과 국가를 하나로 합치자고 화친하러 내려갔다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윗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이거 국가가 다시 쪼개질 뻔한 큰 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딱 섭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다윗이 하는 것마다 기뻐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요, 어떻게 보자면 나라가 다시 쪼개질 뻔한 그 위기가요, 다시 온전히 오히려 든든하게 합쳐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의 처신을 보면요, 그 부하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애곡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나라를 빨리 차지할 계획이 아예 없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게 처음 발견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 듣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유다만의 왕으로 보낸 게 7년 반입니다. 그럼 다윗의 능력이면 싸워서 이스보셋만 딱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차지할 능력과 기회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인본주의를 막 쓰면서 성령인도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나 인본주의를 쓰는 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령인도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요, 뭐라고는 제가 말하기 참 개인적인 것으로는 어렵지만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요,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정식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저에게도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딱 성경 읽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 해서 딱 정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대조해 볼까요?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들이요, 당장에는 빨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 특히 아브넬, 요압, 그리고 그 전령들, 당장 보면요, 인본주의 샥샥샥샥 하는 사람들이요, 당장의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빨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본주의자들을 결국에는 공의로 처단하셨고 신본주의자들은 높이셨습니다. 신본주의로 가는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볼 때 답답해 보입니다. 왜 저러고 사나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본주의자를 반드시 결국엔 높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몰라서 내버려 두고 계시거나 약하셔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보다 약하셔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요압이요. 요압은 마지막까지 다윗 진영에 있었어요. 요압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요압이 죽기 전까지 주셨어요. 근데 요압은 결국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받들지 않고요, 스스로 아도나이 편에 붙어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붙으셔서 안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본주의자로 삽시다. 그런데 어떻게 신본주의자로 삽니까? 자, 세 가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지음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신본주의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신본주의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다시 오사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신본주의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으면요, 내가 왕이 될 자리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는요, 그것을 계속 곱씹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곱씹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최근에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곱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곱씹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이미 신본주의자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 여러분에게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믿음, 이거를 가만히 곱씹으면요, 멍청하지 않으면 신본주의가 답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요, 결국에는 신본주의가 답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신본주의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날은 아직 깁니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신본주의자로 살아감으로써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신본주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